안녕하세요. 조진영 목사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한다, 믿음생활한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요. 그런데 믿음이라는 게 도대체 뭔지 혼란스러울 때가 있어요. 우리가 살다가 어려운 일을 겪어서 힘들어하고 있으면 누군가 믿음으로 이겨내세요, 믿음으로 이겨내야지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잖아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어떤 일이 잘 안 됐을 때 제가 믿음이 없어서 그래요 이렇게 말하는 경우도 들어봤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흔히 쓰는 이런 말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도대체 무엇에 대한 믿음이 없다는 걸까? 그리고 믿음이 있다, 믿음이 좋다라고 하는 건 정확히 어떤 걸 말하는 걸까? 그런 것들을 우리가 분명하게 모른다는 것을 깨닫게 될 때가 있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믿음이 뭔지에 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해요. 가장 먼저 은혜와 믿음의 관계에 대해서 좀 이야기하겠습니다. 먼저 성경 구절을 하나 살펴볼 텐데요.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여러분, 은혜가 뭘까요?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설교를 듣거나 찬양을 부르거나 기도할 때 마음에 정말 공감되고 동의가 되는 내용이 있거나 감동을 받으면 은혜 받았다 이렇게 얘기하곤 합니다. 네, 맞아요. 그런 생각이나 감정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은혜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은혜의 보다 정확한 의미는요,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값없이 주는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어떤 사람이 받을 만한 일을 해서 받는 것은 삭시라고 해요. 한 일에 대한 보상을 받는 거죠. 그런데 선물은요, 그 사람이 그걸 받을 만한 일을 하지 않았는데 마땅히 받아야 할 자격을 갖지 않았어도 그냥 주는 거예요. 호의를 베푸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라는 말이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뭔가를 잘해서 보상으로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한 게 없지만,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호의를 베푸셔서 값없이 주시는 모든 것을 은혜라고 할 수 있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중에 가장 큰 은혜가 뭘까요? 바로 구원의 은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은혜라고 할 수 있어요. 이 은혜가 놀라운 이유는 우리가 죄인일 때에 하나님이 이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이에요. 아무리 선물이 일에 대한 보상이 아니고 대가를 바라고 주는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누군가에게 선물을 줄 때는 그 사람도 어느 정도 나에게 호의를 가지고 있을 때 주잖아요. 서로 나름대로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을 때 선물을 줄 마음도 생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왕이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거부하고 외면하면서 죄인으로 살아가고 있을 때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대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심으로 우리가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게 이 땅에서 잠깐 쓰고 사라질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이었고, 그 생명을 선물로 주시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대신 죽게 하셨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해할 수도 없고 우리가 갚을 수도 없는 사랑이고 하나님만이 베풀어 주실 수 있는 은혜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은혜에 대해서 생각해 봤는데요, 믿음은 뭘까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에베소 교회에 편지하면서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았는데 믿음을 통하여 받았다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감사함으로 받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이미 하신 일, 그리고 하나님이 앞으로 하실 일에 대한 약속을 우리가 알고 감사한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이제부터는 참된 믿음이라는 것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믿음을 3단계로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요, 지식의 단계입니다. 성경을 읽거나 누군가로부터 복음을 들어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알고 이해하는 단계죠. 제일 처음에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셨구나, 하나님이 이런 일을 앞으로 하시겠구나, 지식적으로 분명히 아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동의의 단계입니다. 그런데 그냥 그럴 수 있겠네, 이 정도의 태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 정말 사실이고
진리라는 것을 확신하는 것이죠. 아, 내가 들어보니까, 내가 이 복음을 알고 나니까 이 말씀이 정말 나를 구원할 말씀이구나, 내가 정말 인생을 걸어도 될 만한 진리의 말씀이구나 라고 확신하는 단계, 이게 바로 동의의 단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신뢰의 단계예요. 그 확신한 진리를 의지해서 사는 단계예요. 내가 믿는 그 내용대로 내 삶을 맡기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실제로 그렇게 사는 것이죠. 그럴 때 비로소 우리가 진짜 믿는다, 참된 믿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참된 믿음을 가지고 산다는 건요, 그냥 한순간 믿고 끝나는 게 아니겠죠.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계속해서 다시 듣고, 다시 마음에 새기고, 또 붙잡고, 굳게 지켜내는 이 과정이 신앙생활인 거예요. 믿음으로 날마다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로 믿음에 관한 오해에 대해서 우리가 좀 해결하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나눈 내용을 생각해보면 믿음은 뭘 믿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 알 수 있는 하나님이 하신 일,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일을 믿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일어났으면 하는 일이 일어날 거라고 믿는 것, 내가 받고 싶은 것을 주실 거라고 믿는 것,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래도 한국 사람들이 이 샤머니즘의 영향 아래에 있다 보니까 기독교 안에도 지성이면 감천이다 라는 식의 믿음이 스며들어 있는 것 같습니다. 내가 정말 간절히 바라고 확실히 믿고 열심히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것을 보고 감동하셔서 그 믿음을 보시고 복을 주신다는 믿음이에요. 이건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 아닙니다. 이런 믿음은요, 내 간절함으로, 내 확신으로, 내 의지로, 내 결단으로 하나님을 조정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나가게 돼요. 결국 하나님이 왕이 되고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믿음이 아니라 다시 내가 주인이 되는 믿음이에요.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반응, 하나님의 성품과 약속에 대한 신뢰입니다. 믿음이 부족하고 결단이 없어서, 그래서 하나님을 감동시키지 못하고 하나님을 움직이지 못하고, 그래서 장사가 안 되고, 그래서 자녀들이 성적이 안 나오고, 그래서 결혼을 못하고, 그래서 병이 안 낫는다는 생각은 성경적인 생각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적인 믿음이 아닙니다. 샤머니즘의 뿌리를 두고 있는 나 중심의 믿음이에요. 성경을 통해 알게 된 하나님이 하신 놀라운 일들, 하나님의 성품을 바라보면서 예, 맞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내용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약속대로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에 나의 뜻을 맞추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믿음이 건강하고 바른 믿음인 것이죠. 우리가 이런 믿음의 원칙을 가진다면 우리의 믿음이 내 기분이나 상황에 좌우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기분은 컨디션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늘 요동치잖아요. 어떤 날은 일어나서 하루를 시작했을 때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은 자신감이 있는 날이 있어요. 그동안 내가 가진 것들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이 드는 날이 있어요. 근데 어떤 날은 일어나면 괜히 마음이 불안하고, 또 그동안 내가 나름대로 열심히 살았는데도 아무것도 이룬 것이 없는 것처럼 회의감이 몰려드는 날이 있습니다. 또 어떤 날은 하나님이 나한테 무관심한 것처럼 느껴지는 날도 있어요. 나의 연약함과 내가 지은 죄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을 것 같고, 내가 기도해도 외면하실 것 같고, 나를 사랑하시지 않을 것 같은 죄책감과 수치심에 사로잡히는 날도 있습니다. 그런 기분에 따라서 오늘은 잘 될 것 같아, 오늘 망할 것 같아, 이렇게 판단하고 휘둘릴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다시 말하지만 우리의 믿음은 기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성경에서 약속해 주신 사실을 믿는 겁니다. 죄책감과 수치심과 외로움에 사로잡힐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해방시켜 주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다는 그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만큼 내가 귀하고 특별한 존재라는 것을 믿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돌보시고 인도하고 계시다는 그 사실을 믿는 거죠. 교회 안에 부족해 보이는 사람이 있고 나에게 상처와 실망을 준 사람이 있더라도 그 사람이 주 안에서 나와 한 몸 한 가족을 이루었다는 그 성경이 말하는 사실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와 그 사람을 거룩한 공동체로,
또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으로 더디지만 반드시 자라가게 하신다는 그 사실을 믿는 겁니다. 나의 경험과 나의 판단, 주변에서 들었던 이야기를 믿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말을 믿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믿음의 체험도 하게 되고 우리의 감정도 제자리를 찾게 돼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믿음에 관해서 꼭 기억해야 할 내용들을 함께 살펴봤는데요. 이 내용을 잘 기억하고 삶에 적용해서 우리가 바른 믿음을 가지고 또 그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의 복을 날마다 누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궁금한 점이나 제안할 것이 있으신 분은 댓글 남겨주시고요. 계속해서 이 신앙의 기초에 관해서 함께 고민하고 배워나가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구독해 주시면 영상을 더 쉽게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